오늘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선 것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선 시간이 오늘 하루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내 삶 전부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놓지 않고자 하는 의지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우리와 늘 관계 맺길 원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백성들과 맺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또 오늘 우리와도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에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이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 작업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장면,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이제 하나님 시내산이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제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일어난 사건들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시내산 위에 막 번개가 치고 천둥 번개가 막 치고 구름이 몰려와서 산을 에워싸서 산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막 크게 들리면서 산이 막 진동하기 시작해요. 이 놀라운 위험 앞에 백성들이 다 떠는 장면,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읽은 장면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온 땅이 진동하고 만물이 떠는 일은 하나님의 본질과 그 위험 앞에 당연한 현상이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누구도 설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이든 뭐 자연이든 땅이든 산이든,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위험 앞에 떠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앞에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임재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임재하실 때마다 그런 현상이 매번 일어났는가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위험 앞에 저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뭐 이상한 건 아니에요. 매우 당연한 일이지만 늘 하나님께서 그럼 그렇게 임재하셨나? 우레와 번개와 뭐 산을 진동시키고 구름이 몰려와서 산을 에워싸고 하나님이 늘 그렇게 임재하셨나? 보면 그렇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기도 했고,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그냥 떨기나무 위에 불로 임재, 오늘도 물론 불로 임재하시지만 그렇게 불로 임재하시기도 했지, 오늘처럼 막 우레와 번개와 구름으로 덮고 큰 나팔 소리가 들리고 막 산이 진동하는 이러한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내시면서 임재하셨던 일은 사실 많이 없었어요. 그럼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존재감을 드러내시면서 임재하시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장엄한 영광스러움들이 그 백성들 눈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임재를 보여 그의 위엄하심이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이 언약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 내가 지금 누구와 언약을 맺고 있는 건가, 그것을 깊게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이 언약을 훨씬 더 진지하다는 말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기 위한 어떠한 장치인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들과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을 훨씬 더 위엄 있고 훨씬 더 진지하게 만드시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서의 오늘 등장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지금 오늘 이 하나님의 위엄 앞에 또 사람들이 이제 다 숨잖아요. 숨고 이 놀라운 어떤 일들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등장하심으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훨씬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데리고 진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이 하나님 위엄 앞에 일어난 일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 그 두렵고 떨림 앞에 인간의 본성은 진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임재하신 건 그 백성들이 두려워 숨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맺으러 나오라는 거죠. 맞이하러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경계선까지였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서 떨고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맞으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위엄과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훨씬 더 권위 있게 또 진지하게 맞이하지만, 그것을 통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움에 떨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숨게 되는 것, 이것이 물론 이제 심판받을 인간의 본성이죠. 하나님의 위엄 앞에 숨고 두려워 떠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이유는 두려워 떨고 도망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마치 번개와 우레와 이런 것처럼 어렵고 두렵고 이러한 상황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못 나가요.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못 섭니다. 이래서 못 나가고 저건 저래서 못 나가고 지금은 못 나가고 조금 더 나가고, 이러한 모든 핑계가 아니라, 지금 그래서 숨는 것이 아니라 우레와 번개와 구름이 몰려올 때 그것이 그냥 두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임재하시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맞이하러 나아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신다면 우리 삶이 어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과 좀 다를 수 있죠.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온 세상이 진동하는 일, 내 삶 전체가 진동하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삶을 임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맞이하러 나아갈 수 있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앞에 맡고 있는 그 일이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진 안에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맞이하러 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삶이
이와 같이 늘 하나님을 맞이하러 나가는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제 이 하나님을 맞으러 나간다는 표현 앞에 또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백성을 거느리고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저는 마치 범죄와의 전쟁 딱 보면 앞에 이렇게 딱 조폭 두목이 딱 서 있고 좌우로 이렇게 쫙 하객진처럼 이렇게 쫙 거느리고 나가는 어떤 그런 장면, 그런 장면이 떠올라요. 그럼 그런 장면에서 딱 이렇게 뒤에 거느리고 쫙 두목이 나가죠. 근데 그렇게 거느리고 나가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적을 맞이해서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두목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얘들아 쳐라! 뭐 이런 거죠. 그러면 두목은 맨 뒤로 빠지고 이제 막 졸개들부터 앞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쵸? 다 무너지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두목이 등장한다거나, 이것이 다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보는 어떠한 모습이죠. 근데 오늘 모세가 백성들을 거느렸다라는 건 이렇게 맨 뒤에 서서 얘들아 쳐라 이랬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진 안에 있을 때 백성들을 진 밖으로 불러내서 나와라 해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백성들은 뒤따르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오늘 모세가 백성을 거느렸다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게 한 거예요. 천둥 번개가 치고 막 구름이 몰려오고 막 산이 진동하는 이 현상은 어쩌면 모세도 두려움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죠. 모세도 지금 두려웠겠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위험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게 당연하니까 모세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맞이하도록 모세가 한 첫 번째 일은 그가 먼저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느림은, 성경이 말하는 영향력은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 위에 군림하고 힘으로 찍어 눌러서 그리고 그저 권위만 가지고 입만 살아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선동하고 자기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아. 우리가 사실 지금 맨날 이 정치적 이슈에 함몰되는 정치적 이슈가 맨날 나오는 게 뭐예요? 집 두 채 가지면 한 채 팔라고 하고 그거 정책 낸 사람은 두 채 세 채씩 있고 집값이랑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서 결국 자기들은 그 집값 차익으로 돈 벌고 이러한 정책을 만들지만 실제로 그 정책을 만든, 심지어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하지만 그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은 그 법 위에 군림하는 이러한 어떠한 딜레마, 이러한 어떤 아이러니 속에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게 비단 세상의 문제이기만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 많은 목회자들이, 저 같은 목회자들이 가장 먼저 반성해야 되는 일이죠. 강단에 서서 수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말하지만 정작 본인의 삶은 그 일이 조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말로는 믿음이 최고라고 말하고 정작 자기는 권력에 취하고 돈에 취하는 삶. 그리고 이것은 비단 목회자의 문제, 그러니까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은 아니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무슨 영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말하겠습니까? 정작 우리는 배운 대로, 말씀의 뜻한 대로,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살아내지 못하면서 나가서 무슨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두렵지만 무섭지만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세의 삶, 이것이 모세의 거느림, 이것이 모세의 영향력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에 그것을 통해 내 시간을 던지고 내 물질을 던지고 어떤 것을 손해보더라도 그 일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들, 이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영향력이어야 하겠죠. 남들이 피하고 하기 싫어하는 일들, 그러나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그것에 누구보다 먼저 나아가는 것, 사람들 속에 눈치 보고 누가 먼저 할까 눈치 게임하고 거기 같이 숨어서 안 하고 싶어하고,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해놓고 무슨 술자리 가서 전 교회 다니면 술 안 먹어요, 이 말이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지 그것 자체로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어떠한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진짜 영향력은 그것과 반드시 행함, 가장 먼저 앞서서 나서서 행해야 되는 거느림,
그 가장 먼저 핵심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느림이 아니라 제일 먼저 몸으로 행동하고 제일 먼저 그 일에 뛰어드는 사람.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느림, 즉 영향력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 삶이 오늘 그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 앞에 똑같이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먼저 그 일에 앞장서고 그것이 옳은 일,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라면 제일 먼저 그 일에 앞장서는 것, 그냥 그럴싸하고 영광과 위엄과 사람들의 칭찬받는 일에 서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보이지 않는 일, 그러나 그 앞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돈이 안 되고 시간 낭비처럼 보이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일 앞에 가장 앞장서서 나가는 그러한 영향력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향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5절. 여호와께서 시내 산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는 모세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넌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자, 오늘 이제 이 뒤에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이제 오늘 제가 본문 제목으로 삼은 경계를 넘지 않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던 일인데 보세요. 자, 이 막 위엄과 막 영광이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시내산 위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이제 모세가 거느리고 나와서 이제 탁 가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이제 음성 가운데 이제 모세가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자, 올라오자마자 지금 그럼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첫 번째 한 명령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꼭대기로 불렀어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자마자 한 명령이 뭐예요?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경고하래요. 올라오지 못하게 하래요. 나를 보려고 오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너 올라왔는데 다시 내려가서 하라고요? 아, 근데 이거 어저께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미 다 경계로 쳤고 어제 엄청 세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경계 넘는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고 막 화살로 쏴서 죽이라고 막 이미 다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넘어옵니다. 이미 하나님 어제 경고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 그 주위에 경계선으로 다 해가지고 그 마치 폴리스 라인처럼 다 경계 쳤고 넘어오면 누구라도 죽을 거다. 막 돌로 쳐서 죽이고 활로 쏴서 죽일 거다.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아무도 안 넘어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넌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 다시 말씀. 아니야. 내려가.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세요. 지금 오늘 첫 장면이 뭐였죠? 막 번개, 우레, 막 구름 몰려오고 막 산이 진동하고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감히 얼굴을 들어 쳐다보지도 못하고 엎드려 있죠. 처음에는 그것이 막 너무 두렵고 막 엎드려 있고 막 전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점점 익숙해지고 왜 안 내려오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올라가서 금방 못 내려오잖아요. 그 사이에 분명히 이 백성들이 누구든 그 경계를 넘어올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너희가 처음엔 그 경계를 대단한 것처럼 지키고 그것이 절대로 넘어오지 않고 막 그 위험 앞에 아니 정상인이라면 어떻게 거기를 넘어갑니까? 지금 생각해보세요. 막 구름으로 둘러싸였고 번개와 구름이 막 우당탕탕 치는 그 안을 어떻게 들어가요? 무섭게. 하나님 그리고 게다가 그렇게 세게 경고하셨잖아요. 여기 넘어오는 자들은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막 활로 쏴서 죽이라고 어제 막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셨는데 누가 넘어옵니까? 안 넘어옵니다. 이것이 모세의 생각, 이것이 우리의 생각.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인간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다시 경고해라. 다시 그 경계를 넘지 말라고 얘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얘기하시죠. 땅의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릴 권한을 위임하시고 단 하나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마라. 그거 하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경계였다고요. 아니 그게 지금 네가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얘기하셨다고요. 아니 이제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가 그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러면서 그거 하나, 하나님과 그들의 경계, 그거 하나였다고요. 근데 그거 하나 지키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거 안 먹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근데 뱀이 나와서 물어보죠. 뱀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그 경계를 허물게 하기 위한 거예요. 경계를 허물려고 하는 거죠. 그거 먹어라. 너희 눈이 밝아질 거다. 그 말을 듣자마자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경계를 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자기 남편에게 줄 때 그 남편도 역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경계를 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본성, 인간의 악함, 인간의 죄악됨인 것입니다. 거룩함의 가장 핵심은 구별됨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구별되신 분이라고요. 누구도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을 침범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역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높임받아야 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선포됨,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경계인 것이죠. 그러나 이 거룩함이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세상 어떠한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바람이 잠잠해지고 구름이 물러가고 풍랑이 멈춰지고 해가 뒤로 물러가고 모든 천지 만물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유일하게 그 경계를 넘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나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올라오자마자 지금 그 위험 가운데 막 모세가 막 2차 저차 해가지고 막 어렵게 지금 정상까지 올라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 뭐예요? 이 백성들이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하라. 다시 나가서 경고해라.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고가 아닐까요? 하나님 이미 그거 다 저들이 경고 들었어요. 다 체험했어요. 그리고 저 막 구름 기둥 다 봤는데요. 백성들은 넘어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가더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런 거 아닙니까?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 앞에 바짝 엎드려 주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병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고쳐주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또 그 경계를 넘는 거 아닙니까? 또 어느샌가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고 또 어느샌가 내가 하나님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또 어느샌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신념과 내 욕심이 더 앞서고 늘 그 경계 위에 서 있는 것. 하나님 내 생명만 살려주시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하나님 이것만 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 생명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바짝 엎드려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일이 해결만 되면, 그것이 해결만 되면 또다시 그 경계의 선에 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 위에 서 있는, 경계를 넘어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다시 내려가서 너희가 경계를 넘지 않도록 너는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다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다시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했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체험했고, 그래서 이 생명을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껍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조금씩 먹고 살만하니까, 조금씩 이제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이니까 제일 먼저 또 오늘 이 경계를 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위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나, 우리의 선 땅을 봅시다. 하나님이 넘어오지 말라고 하신 그 경계선을 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네 욕심의 경계 여기까지인데 그 선을 넘지 말아라. 네가 세상과 타협하는 선을 넘지 말아라. 네 욕심과 욕망을 넘지 말아라. 하나님 선에서 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가 감히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 그 준엄하신 명령 앞에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데, 어느샌가 그 경계를 넘어 하나님과 타협하고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고, 뭐 그것을 또 뛰어넘으면 이제 온데간데 없죠. 아예 그 경계를 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위에 군림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저 그냥 내 욕심과 내 신념이 더 위에 서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럼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위험 앞에 늘 엎드리는 것, 그 위험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오늘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맞이하러 나가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의 연약함이 날마다 묵상되어져서 감히 그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내 삶에서 감히 그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나의 나됨이 바뀌지 않길 위해서 날마다 주께 간구하는 것, 이것이 사실 기도의 핵심 아닙니까? 뭐 기도가 하나님께 나가서 내 간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느껴지고 그 발 아래 엎드려 나의 나됨, 나의 비천함, 나의 연약함, 나의 모자람, 내가 그렇게 엎드릴 때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내밀어 나를 안아주시는 이 상황들이 날마다 감격. 근데 이것이 익숙해져서 어느새 내가 하나님 옆에 선 게 당연하고 마치 무슨 내가 하나님과 동등이라도 됐냐 착각하는 삶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나는 나 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오늘 말씀 앞에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